9월 13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의 씨앗 찬양하실 때에 가능한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사랑의 나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도와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큰기쁨교회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소년부 온라인 예배는 큰기쁨교회 유튜브 채널에 매주 주일 아침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리기 전에는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바른 자세와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는 꼭 말씀 노트를 적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방수칙을 불편하지만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수개월째 치료와 방역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 고통과 아픔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함께 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교회와 모든 이웃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 외삼촌의 집에 도망갔던 일을 기억하나요? 결혼을 한다는 핑계로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자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어쩔 수 없이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했고요. 그 이후에는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종들과도 야곱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에게는 총 4명의 부인과 1명의 딸 그리고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예뻐했습니다. 왜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을 가장 예뻐했을까요? 맞아요. 요셉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함께 낳은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특별 대우합니다. 형제가 있는 친구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동생들은 형이나 언니, 오빠, 누나가 입고 신던 옷이나 신발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른 형들은 다 제쳐들고 오직 요셉에게만 새로운 옷, 가장 예쁘고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힙니다. 그만큼 요셉을 편애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실 야곱도 어릴 적에 이런 차별 대우와 편애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고기 요리를 좋아했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집안일을 하는 야곱보다 밖에 나가서 맛있는 고기를 사냥해오는 형 에서를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편애와 차별로 평생을 야곱은 고생했는데도 다른 자식들은 다 뒤로 제쳐두고 오직 요셉을 더 사랑하고 편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별과 편애는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비교당하는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고 누구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불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형제들을 완전히 차별하는 아버지, 여러분은 참을 수 있나요? 못 참을 거예요. 누구래도.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옛날인 이 요셉의 시대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형제들의 분노는 아버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에게 화살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만약 요셉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형들에게 미안해서라도 그 옷을 잘 안 입었을 거예요. 그러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 눈치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조르르 달려가서 모두 고자질했습니다. 형들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귀한 옷을 항상 자랑하듯 매일같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무례하게 행동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이 눈치 없는 소년 요셉은 형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꿈 얘기를 하면서 형들의 미움을 절정에 다다르게 만듭니다. 형, 다들 모여봐. 형들 빨리빨리 모여봐. 내가 어제 정말 희한한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봐. 글쎄, 형들이랑 나랑 같이 추수를 하는데 그래서 곡식을 내가 동그랗게 묶었단 말이야. 그런데 내 곡식은 가운데 우뚝 서고 형들 곡식은 내 주변을 빙 둘러서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 형, 대박이지.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꿈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카톡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꿈을 통해 말씀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형들은 이제 화를 낼 힘도 남지 않아 요셉을 조롱하며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서 네가 우리 왕이 되겠다고? 아, 그래서 우리가 다 나중에 너한테 무릎 꿇고 절을 한다 이 말이구나. 야, 그거 진짜 대단하다 요셉아. 이쯤 했으면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얼마 후에 요셉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또 호들갑을 떱니다. 이제는 형들도 모자라 아버지도 불러 모읍니다. 아버지, 그리고 형, 잘 들어보세요. 이번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였어요. 제 꿈에서 11개의 별 그리고 해와 달까지 절을 하는 꿈을 제가 꿨어요. 대박이죠. 이거 완전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형들은 물론이고 이 꿈을 들은 아버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곱도 요셉을 정말 사랑했지만 무례한 요셉을 참을 수 없어 크게 꾸짖었습니다. 형들은 이제 눈치 없는 밉상 요셉의 별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별명은 꿈꾸는 자 요셉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멀리서 양을 지키고 있는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또 먹을 것을 좀 전해주라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미 아버지 야곱이 예상한 것보다 더 멀리 나가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앞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아버지 야곱의 손이 닿지 않는 먼 곳까지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양들을 지키던 형제 중 한 명이 저 멀리서 채색 옷을 입은, 화려한 옷을 입은 소년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꿈꾸는 자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은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재빨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형들은 아무도 보지 않은 틈을 타 또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곳에서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고 거짓말할 계획을 세웁니다. 요셉이 다가오는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마 평소에도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분노가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참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에 첫째 형 르우벤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나도 요셉이 정말 밉지만 우리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흠심 두들겨 패고 너희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우리 죽이지는 말자. 첫째 형의 말에 동생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요셉이 바로 눈앞에 도착했습니다. 형제들은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정하기로 하고 우선 가장 꼴보기 싫었던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팍 밀어 넣습니다. 아마 이 구덩이는 물을 보관하는 저수지의 역할을 했던 깊고 질퍽거리는 구덩이였던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벌거벗긴 채로 형들의 손에 진흙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요셉을 무시하고 형들은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다 이집트로 향하는 상인들의 무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형제들은 첫째 형이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에는 염소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이 옷을 발견했는데 혹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닌가요? 야곱은 단번에 피가 묻은 이 옷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옷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의 심부름 때문에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생각한 야곱은 자식들에게 자신이 속은 줄도 모르고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30장 마지막 절은 요셉이 죽지 않고 이집트로 팔려가서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것은 젊을 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가족들이 20년이나 힘들게 한 이 야곱이 나이가 들어 이제는 자기의 자식들에게 속아 20년 넘게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도 아버지 이삭의 편애 때문에 자신의 차별 대우 때문에 형을 질투했고 형은 축복을 빼앗은 이 야곱을 죽일 듯이 미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둘은 화해했지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다른 형제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린 후 죽을지도 모르는 노예로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여버리죠. 사랑하는 손후보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형제들 사이의 미움이 점점점 커지고 그 미움이 끔찍하게 무서워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셉에게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치 없고 버릇없이 행동하며 무례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뒤엎고 행동합니다. 형들을 업신여기고 형들의 잘못을 부풀려서 고자질하고 때로는 아버지와 형들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한 작은 미움의 감정이 그리고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들이 점점점 그들의 마음에서 커져 갑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 공간에서 이 나쁜 마음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전도사님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 생각, 말과 행동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이나 편견들이 그런 마음을 만들기도 합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무서워한다거나 혹은 무시하는 인종차별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처럼 가장 가깝고 자주 만나는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 이런 마음이 쉽게 싹트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나쁜 마음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운 마음,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것은 누가 특별히 나쁘거나 악하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미움을
또 미움을 만드는 두려움과 편견, 그리고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남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 남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분명 잘못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과 행동, 생각과 태도를 내 안에서 지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큰 형 르우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이 형제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얼마의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는 것을 알고도 우리가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잘못된 편견과 못된 행동들이 남아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내버려 둔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무섭게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려고 서로 화목하게 하려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미움과 차별, 두려움과 편견을 없애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어주는 지우개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려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편견, 차별과 무시하는 마음과 행동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고 잘못된 마음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 마음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안에 이렇게 나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남을 존중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시하고 아프게 하는 행동으로 또 말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이 마음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게 해주세요. 남을 아프게 하는 이 행동들이, 또 이 태도들이 다시는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매일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매 순간 다른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형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 사랑을 전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우리 소년부의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 기억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대 걷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